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중요한 광고들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제 홍성진 목사, 저를 청빙하는 신무 목사로 청빙한다 하는 교회에 투표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 교단, 저희 노회는 목사가 이렇게 노회 안에 목사가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위임 목사도 있고요, 시무 목사도 있고 전도 목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금광교회에서 노회에서 파송한 전도 목사로 그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도 잡히고 규모가 돼서 시무 목사로 교인들이 저를 청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행정적인 일이나 노회에서의 모든 활동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자세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김영삼 목사님께서 오셔서 투표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회를 제가 할 수 없고요. 일단 저에 관한 거취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고 또 우리 교회 당회장은 김영삼 목사님이십니다. 아직. 그래서 김영삼 목사님께서 공동회를 주관해 주실 겁니다. 원래 계획은 마지막 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좀 2주 좀 땡겨지게 됐어요. 시찰회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2시에는 모든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샘터도 새롭게 편성되어 진행해 가고 있죠. 여러분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뭘 그렇게 나누냐? 아니 계속 나누십시오. 계속 나누십시오. 바이블 타임 하는 것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나누고 또 서로 떡도 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부 샘터 그리고 여성 샘터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일단은 좀 더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모임이 다음 주 12절 1시에 12일 1시에 1시로 정했나요? 저희 모여서 여기서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개관, 신약에 관한 성경 개관을 합니다. 만화 성경이라고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성경 개관책 신약 편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8주간 모이게 되고 이 일이 끝난 후에는 우리 아이들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 입교식을 위한 문답을 위해서 전 프리 어떤 교육 과정을 이 만화 성경을 가지고 만화 성경 개관이란 책을 가지고 합니다. 저랑 만나서 질문도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도 터치를 하고 함께 저와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토요일 날 청소년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은 카페를 열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토요일 날은 카페를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셔서 차도 마시고 토요일 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계신가요? 몇 분이 또 저희 교회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서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어떤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과 종교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주로 서기관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인데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4살 정도만 돼도 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능통하다 그래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법조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입문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능통하고 또한 이 종교의 규약이나 이런 거에 능통하기 때문에 당시 민형사 소송에도 참여하고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일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어떤 사회 지도층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바리사이파 있잖아요. 바리새파의 많은 분들이 이 율법사 서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서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어떤 분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떠보려고 했을 걸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8절을 인용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도 방언도 그렇죠? 능력도 은사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인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어떤 의전, 종교의식, 형식에 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 제도를 이루신 이후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일상적인 언어로 배우고 일상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 와서 보면 맹숭맹숭한 느낌이 들죠. 일반 콘서트라든지 또 어떤 공연이라든지 강연회와 별로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형식 어떤 의전에 매이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 매입니까? 사랑에 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아무리 멋진 찬양이 있어도요. 감동적인 설교가 있어도요.
그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일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번제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 더 낫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성전 제사가 성행하던 때입니다. 폐하여진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에 위에 올라올 정도로 성전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사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이 뭐라 그러냐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율법의 요체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대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이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지금 서기관은 굉장히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칭찬합니다. 그의 대답에 대해서 비꼬시거나 핀잔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도요 핵심 요체가 뭡니까? 그것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 특성상 행동이라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단순히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신앙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서 어떤 우리 안에 생각으로 이론으로 내재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말과 이론을 넘어서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서기관을 통하여 발설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모님 저기 히터 좀. 우리가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읽자 이런 얘기를 제가 늘 드리고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의 목적은 뭐예요? 교리 정립이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함입니다. 멋진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죠. 성경 읽기를 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체는 사랑인데, 사랑은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죠. 그때는 젊었죠. 20대 중반 이럴 때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 하나님 사랑해? 이 질문이 굉장히 싫었어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우리 홍성곤 목사님 계셨는데, 집회에 가면, 대형 집회에 가면 항상 이랬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늘 첫 질문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왜 자꾸 저런 질문을 하나? 대답도 못할 질문을.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을 나를 돌아보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이 가시에 목이 걸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만 반짝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헛된 삶을 살다가 그냥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주일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제 모습을 늘 발견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는 것도 껄끄러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참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듣다가 문득 이 댓글을 봤어요. 근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되고 은혜가 된다. 근데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은혜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 앞에서 많은 댓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비춰보더라고요. 근데 비춰보니까 답은 뭐야? 나는 날마다 범죄하고 헛된 일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산다. 이런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발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랑 앞에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사랑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거든요.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 이거 목사 못하겠어. 내가 무슨 전도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나 이거 못하겠어. 왜? 하나님 사랑 못하잖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자리. 나는 안 돼. 나는 못하겠어. 하는 그 절망하는 자리가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머리를 쥐어 뜯어보며 고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를 제가 이제 쭉 경험해 오면서 특별히 대형화된 집회, 대형 교회를 다년간 또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너무 선동적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선동적이라. 찬양도 선동적이고요. 설교도 선동적이에요. 앞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우리를 몰아붙이죠. 이렇게 몰아붙이죠. 너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삶을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땅끝까지 나가서 열방의 한국 한국 교회의 선교의 모습을 드러내고 선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열방을 정복해 하라.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었을 때는 울끈불끈 하더라고요. 피가 정말 솟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선교사님들의 간증, 앞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죠. 저도 그렇게 몰아붙여져서 또 하나님을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달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나간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교회 주변에서 신앙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안 돼서, 이웃 사랑이 안 돼서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한국교회는 그 실패의 이유와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당신이 방황하고 신앙의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있다면 그 이유가 사랑이 잘 안 되고 사랑이 실패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서성이고 있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황과 좌절과 절망이 오히려 신앙을 시작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고요. 그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심령이 열리고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만 있어 본 사람만이 참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절망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 앞에서 나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밖으로 확 나가버리지 않고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그 언저리에 서성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긴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지 보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가지고 굿네이버스 지원하고 컴패션 지원하고 해서 애들 도와줄 수 있는 거, 뭐 그런 정도는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실력이 없어서.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선동하고 나가서 죽어라,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해라,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라고 말한다고 목숨이 바쳐지고 순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피가 뜨거우니까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가봤는데, 나가서 번번이 실패하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없는 부족한 인간이니까. 그럼 나만 안 되나?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안 되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갈 실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는 거죠. 제자의 길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안 되는구나 알고 내가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 자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한 15년 정도 길렀을까요? 그 젊은 아들을, 어린 아들을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아들을 각을 뜨는 거예요. 아들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빼고요, 살을 다 벌려요. 뼈를 다 벌리고 발라가지고 태워가지고 번제로 바치래요. 자기 아들을요,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장작을 지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모리아산에 일어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이 급히 말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이제야라고 썼어요? 그 이제야라는 단어에는 20년, 30년, 40년 정도 된 거예요. 75세에서 100세에 애 낳고 15년 정도 이삭을 키웠으면 40년이죠. 그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채우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오셨어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열심히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아브라함은 배반했었어도 하나님은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셔서 약속한 것을 이루셨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신앙의 본질이고 요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께 있다. 그분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
끌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믿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절망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거죠. 그 사랑이 여전히 역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여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이 믿음 안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거야 하는 기대와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되는 계명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 건강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이죠. 전인격적인 것, 내 인생을 다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라면 누가 이끕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결국 사랑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대속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학업에 성공하고 헌신해서 내 기업의 복을 받고 자자손전 유명한 가문이 되고 이것이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